오늘은 스가랴 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과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명수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 장은 3절부터 35절까지가 각 자손들의 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고레스 칙령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1장에 따르면 성전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계수했어요.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 빼앗겼던 그 그릇들 모두 다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주님께서 귀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계수하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하셨는가 또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기념하고 주님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예요. 과거에 주께서 역사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거예요. 이 장에서는 그릇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도 정확하게 재십니다. 보면은 1 단위까지 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약 600명 이렇게 안 하세요. 623명이요. 이렇게 말. 666명이요. 1 단위까지도 다 세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거기에 헌신된 자들을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계수하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말 정확하세요. 그리고 명확하세요. 확실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정확하심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 자세도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아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이 에스라서 2장 또 3장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 너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꺼려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읽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 이렇게 뭐하러 이 명수까지 딱 다 적어 놓으시고 너무 피곤한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오차 없이 계수하세요. 또한 여기에 가문의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이든지 어떤 가족이든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를 다 모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게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정확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기록해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기억에만 의존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욱이 문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요.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도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는 철저하게 계수하셨어요. 그러나 남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음번에 귀환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적어 놓으셨지만 아직 남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주님께 기억함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기억함을 얻지 못해요. 또 우리가 룻기를 봐도 보아스는 기억 물을 자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까운 친족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개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아무개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아무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수되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기 원하잖아요. 현재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거룩한 은혜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35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손들의 이름을 쭉 보시면은요. 결국 주님의 역사하심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 그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보면 그 성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는 정말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1단위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놓치지 않으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 표현을 좀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혔다. 그 다음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힌 자들과 노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과거에 이들은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다도로 돌아와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로잡혀와 노임을 받고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사로잡혀갔던 바벨론으로부터 노임받아라, 해방되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자유다,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해방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믿겨지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야. 우리는 해방됐어. 이렇게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네? 아유, 그 고생길이야. 그거 어떻게 가? 삶의 기반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가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것은 해방이고 자유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일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 것을 깨트리는 일이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척박한 일이라고만 느껴질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느끼는 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마음이 동일하게 느끼는 자는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유를 준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안 들리고, 아,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고생길을 열어놓으시고 가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은 자들은요, 바벨론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만 몰라요. 주님도 아시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지체들도 압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바벨론이 너무 좋아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환경이 우리를 묶는가? 아니요. 환경이 묶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자유의 선언을 들었지만 바벨론에 너무 익숙해져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결국 자신이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나는 묶여있고 무엇 때문에 나는 못 움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우 나는 정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지금 꼼짝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해방을 명하셨는데 내가 바벨론이 좋아서 계속 있지 않은가? 이거 굉장히 양가 감정인 거예요. 본인이 사랑해서 묶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떠나가지 않은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양가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온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었다.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본향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계속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어. 우리에게는 유다 땅이 있어. 우리는 유다도로 돌아가야 돼.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받았던 그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본향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속사람은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속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애틋한 애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 여기는 나그네 삶이야. 나의 진짜 기업은 본향에 있어. 이 감각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면 바벨론에서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요, 거기서 뼈를 묻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가요. 또 여행 같은 거 가요. 여행 가서요. 어떻게 삽니까? 여행 가서의 시간을요. 또 그 자리에 합당하게 보냅니다. 여행도 다니고 거기에서 일정을 짜서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특징은요. 거기에서 막 고통스럽게 있진 않지만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돌아간다. 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말씀하신 그 삶은요.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강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돌아갈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요. 마치 본향을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건 나그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간 자들이 있었다. 이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계수하셨으며 이들은 사로잡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과 자유를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자유라고 들리지 않는 자들은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기억, 기념. 이게 수요일 날 나누었던 출애굽기에서 그 절기의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억과 기념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이고 예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정말 흐릿해요. 정말 흐릿해요. 그 믿음을 나눠보면은요, 늘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이 땅의 것, 이 땅에 내가 얻어야 되는 것, 이 땅에서 어떤 계획,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 두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두고 돌아가요. 이게 나그네 신학이에요. 나그네 영성이에요. 나그네 영성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100% 기복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돌아가는 자들의 모든 명수를 다 세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털을 잡고 바벨론이 내 삶의 전부라고 사는 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에서 잊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이 전부야 라고 사는 자들은요, 자기의 본향을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세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을 아는 자 되기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투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자, 주님께 기억되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는 자로 살아내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하사 계수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수된 바 된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온데 혹여 바벨론에서 돌아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주님 살피게 하옵소서. 바벨론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이 없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